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고, 또 지나간 우리의 모든 일들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이 사람이 19절처럼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도 아시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몰라서 주님께서 19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이 이런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또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일단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저희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또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계명 지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만 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든지 쉽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쉬운 것만 지키고 어려운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일단은 계명을 지킨 19절의 내용과 같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속여 취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고 반쪽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반쪽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쪽 성공입니다. 성공으로 말을 하면 반쪽 성공이고, 온전한 성공은 무엇이 온전한 성공인가 하면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온전한 성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반쪽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 나는 성실한 삶을 살았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스러운 것이죠. 이것도 일단은 전제는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불신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자기를 단속하고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온전한 성공을 한 것이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공은 어떤 것이 온전한 성공인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속여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남에게서 빼앗는 것도 없고 손해를 끼치는 일도 없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덕과 은혜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온전한 성공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다.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사실은 너무나 큰 부족한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하늘에서 부요한, 하늘에서 많은 부귀 영화를, 큰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이 사람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큰 부자거든요. 재물이 많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 없고 살인도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했어요. 도적질도 안 했어요.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어요. 속여 취하지도 않았어요. 더구나 부모도 공경했어요. 이제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은혜를, 유익을 끼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부모라고만 말을 했습니다마는 자녀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자기의 가족이, 혈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거기에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문제는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가.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치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만 되겠습니다. 자기 가족에게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돌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로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도, 간음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도, 속에 취하지 않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도, 그건 다 그냥 소극적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도둑놈도 자기 가족은 사랑하거든요. 살인 강도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와 덕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더 신경이 쓰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사랑,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도 될 그런 대상에게 사랑의 행위를 넓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는 착각을 벗어나야 된다고 했죠.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다 주신 것이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힘과 내 지식까지도, 내 기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일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매 주께로 드렸을 뿐이라.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 조그만한 거 하나 하면 내가 큰 것을 했다고, 대단한 것을 했다고 그만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우리는 수없이 배우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는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남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남에게 피해와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 삶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힘쓰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모든 역사들도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의라고 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는 이 말씀은 적극적인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를 행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할 수 있을까?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원하면서 그것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서 일단은 소극적인 의에서 적극적인 의로 전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덕과 유익을 끼치도록 힘을 써라. 그래서 먹을 것을 사면 한 개 더 살 줄 알고요.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또 다른 집에 아이가 있다. 그러면 먹을 것을 사면 우리 집의 아이만 먹일 것이 아니라 다른 집의 아이도 함께 먹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린이만 먹을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이도 먹을 것을 함께 사는, 그래서 2통을 살 걸 아이가 3명이 있다면 3통을 사고 4명이 있다면 4통을 살 수 있는 그런 손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로는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말씀하시기를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대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혜택을 주고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 것이 있는 이것이 아니고요. 받기를 바라지 말고 줄 수 있는 그런, 꼭 가난한 자가 아니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받기 위해서 내가 요렇게 하면 저 사람이 요만큼 하겠지, 내가 요만큼 하면 또 저 사람이 요만큼 하겠지,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삭설 바라지 말고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돕고 기꺼이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마라.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대접을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도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한상 근하하게 차려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을 받으면 그만 끝입니다. 그러나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면 하늘에서 상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대접을 했어도요, 다시 갚음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같은 이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죠? 가난한 사람은 끼쳐주면 갚을 게 없어요. 부자는 끼치면 갚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받기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더 큰 것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강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든지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받기를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람이 되어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정말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힘을 쓰십시다. 뭘 하나 해서 받아야지, 요거 하나 했으니까 인사라도 받아야지, 그거 하고요 인사 받으면 끝입니다. 하늘에 상이 없어집니다.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칭찬을 받아야지, 칭찬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 어리석은 짓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것인데. 그러니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거나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면 대우를 받아도 하늘의 영광, 대우를 못 받아도 하늘의 영광.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가서 너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에 속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땅의 미련을 가진 자로, 땅에 속한 자로,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로, 땅의 것을 의지하는 자로, 땅의 것을 자랑하는 자로 살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늘의 영광과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다. 이 사람이 설마 자기 부모만 공경했겠습니까? 부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고 받는 것, 하나 줬으니까 하나가 오든지 두 개가 오든지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재미가 무엇이 재미인가? 그러니까 땅의 것을 더 많이 풍성하게 모으는 재미, 그 재미가 너무나 쏠쏠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는 한데 온전한 성공을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초월해야 되고요, 세상을 초월해야 하고요, 육신을 초월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내가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내어 버리겠습니다. 내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 그 뒤에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주님 말씀 순종해서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나
순리적인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팔아서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나는 무일푼 거지가 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 육신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자기 것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의 영광을 자기 것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살면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했으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1억 재산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100배니까. 100억. 100억이면 100억 100배면 1조입니까? 1조. 100억인데 1억 되면 손해 보는 거네, 그죠? 100배로 많아지는 거니까. 1억 재산가였으면 100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계산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자가 되고 물질을 초월하는 자가 되고 육신을 초월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초월하는 자가 되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기이하게 아브라함은 이것이 믿어졌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신들매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버릴 수 있는. 그것이 육신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복의 기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십시다. 우리가 복되는 거, 우리가 뭐 길을 싸매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훨씬 큽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삽을 들고 흙을 파서 옮기겠다고 막 파가지고 그런데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포크레인이 큰 거는요 한번 폭 뜨면 트럭이 한 가득이에요. 아시죠, 그죠? 포크레인 큰 거 엄청나게 큰 거 있거든요. 그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은 한번 퍽 뜨면 힘도 안 듭니다. 한번 퍽 뜨면 트럭이 하나예요. 우리는 한 트럭을 삽으로 채우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그 삽퍼는 행동이에요. 삽질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삽질하지 말라고. 삽질하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삽질하는 행동인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포크레인보다도 더 큰 무엇인가로 한번 퍽 떠서 옮기면요. 이게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으로 믿으십시다. 정말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십시다. 없는 가운데서 천하 만물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주면 나는 어찌 되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령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더 큰 은혜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만일 우리 앞에 보이는 무엇을 놔놓고 요것을 버리면 요거 죽게 하면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내가 구슬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구슬을 한 대야 가지고 와서 이거 줄 테니까 그거 놔다오. 어린 아이라도 줄 거예요. 보이니까. 그 대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대기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대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실행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세의 영생과 금생의 백배의 복으로서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가정들마다 하는 일마다 우리 모두의 역사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